굉장히 짧죠, 그죠? 예, 짧다고 해서 본문이 짧다고 해서 설교가 짧은 건 아니라는 거 이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 제목도 좀 특이하죠, 그죠?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 딱 생각하면 인물이에요. 걸출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고,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건 중에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했을 때는 저 사람 참 물건이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참 물건이야. 야, 정말 대단해. 이런 표현을 쓸 때, 사람을 향해서 쓸 때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건 중에 물건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안으로 웅크려 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켜버리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이 사건을 만들어 문제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이상하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잘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잘 줘요.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렸대. 기억이 안 난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캐릭터는 축복받은 캐릭터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남에게 상처인데 잊어버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좀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상처 줬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는 기억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진짜 상처를 줬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넘어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웬만하면 밖으로 표출하세요. 말을 하세요. 웬만하면 행주치마 정드님이 오시는데 왜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범석이 봤는데 딱 안아주니까 범석이가 그냥 우는 것 같아. 그냥 속에서 이렇게 딱 안아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표현해야 돼요. 아까 이제 다 표현 못해도 뭐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 표현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대목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랬어요.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딴 사람들 고백하든지 말든지 나는 고백하면서 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은요 어려운 일을 감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역시도 감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봐도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감추고만 있으면 숨기고만 있잖아요. 안으로만 웅크려들고 있잖아요. 그럼 병 생겨요. 내 속에 병이 생긴다니까. 그럼 누구에게 피해가 되느냐?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비실비실 대셔야 되겠어요. 나 맨날 아파요. 나 쉬겠어요. 나 의무실에 가서 앉아 있을게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양호실에 가서 나 좀 쉬고 싶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이상하게 걔네들은 조회만 했다 하면 이상하게 실려가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양호실에. 왜 나는 쓰러지지도 않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 그 지루한 조회 시간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월요일이면 애국조회, 목요일이면 그건 뭐죠? 그 교련조회 막. 멸공조인가 뭔가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땡볕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넘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인내심을 배웠고 사람이 되려면 일단 참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제일 싫은 게 사열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더니 똑같이 사열을 하고 모든 거 다 줄 맞춰 앉으라고. 심지어는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대회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생대 딱 갔는데 줄 맞춰서 앉히는 거야. 줄 맞춰서. 이거 왜 줄 맞춰서 앉힙니까? 이래야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기분이 순식간에 그냥 싹 상해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줄 맞춰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줄 맞춰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앞뒤 간격 탁탁 맞추시고,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도 일직선이 되고 앞에서 봐도 일직선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모습, 이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쓰러지고 싶은데 쓰러지지도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걸레로 방 닦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걸레로 무릎 꿇고 방 닦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할렐루야. 내가 먼저. 따라서 내가 먼저. 그래서 특히 말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다가가서 말 거는 거. 나는 이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해야죠. 얼마든지 교제해야죠.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픈하고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셔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갈 때까지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문제만 나오면 엄청나게 예민해집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이라는 게 생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생명을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내놓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민해지는 거죠. 과민해지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딱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헌금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요. 절대로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냐? 돈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돈. 맨날 돈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돈 하는 사람들 치고 돈에 눌려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해요. 돈 하는 사람들은 돈에 눌려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 안 하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돈 하면서 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세요. 예수님 하면서 사세요. 성령님 하면서 살아가세요. 사랑 운운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희생, 봉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기쁨, 기도, 전도,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아니하고 의식을 하든지 무의식 중에라든지 항상 뇌까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예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내는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미자리 교회 후원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헌금. 게다가 그것은 기본이라고 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1조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충격 너무너무 받았어요. 11조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쫙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다시 읽어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했는데 그들은 박하와 향채와 유향의 11조까지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뒷밭에서 채소 농사 짓고 그 채소 농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11조의 정신도 놓치지 말고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도 지키면서 11조를 하거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11조가 아니었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생애 최고의 것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애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생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생애 전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0의 2조 3조를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맨날 망설이고 11조 드리는 것도 쩔쩔매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록펠러는 53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1년 안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딱 생각해 자기 재산,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 30살에 100만 장자에 올라갔습니다. 나이 30살에 100만 장자에 올라갔다니까요. 그 35인가 그때 1000만 장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게 53살이면 그로부터 20년 후였습니다. 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돈 다 자기가 쓰지 못하고 돌아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번듯한 예배당, 미국에 있는 웬만한 예배당, 100년 전에 세워졌던 훌륭한 예배당은 거의 록펠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YMCA 회관을 세우기 시작했대요. 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YMCA 회관. 한국의 YMCA 회관도요, 그 사람이 정동에 있는 YMCA 회관도요, 그 사람이 헌금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1년 후에 되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어. 내가 왜 안 죽습니까? 글쎄요, 의사님,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죽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63세가 됐어요. 안 죽어요. 73세가 되었습니다. 안 죽어요. 83세가 안 죽어요. 93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 헌금을 쌓아두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11조만 달랑 드리고 말지 마시고. 더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저 건축헌금하고 성경 1000번째도 하고 참 한번 양심껏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하느냐? 내 자신이 제일로 잘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바울은 지금 특별 헌금을 요구해요. 바울이 왜 그래? 바울이 특별 헌금을 이미 드리고 시작했거든요. 자기 인생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강사님하고 전사님들은 명단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실천하시는지 우리가 아멘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진짜 하니까요. 진짜 명단 싹 적어놓으세요. 명단 정말 다 드리는지 명단 다 적어놓으세요. 다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역시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러할지라도 아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아낌없이 주십니다. 내가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참 이상해요. 저는 최대한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해드리고 뭔가를 드리려고 애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이상 우리 임직식을 전후해서는 이상하게 제가 안 내도록 돈을 안 쓰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을 안 쓰도록 다른 사람이 미리 내더라고. 밥 먹기 전에 계산해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웬만해서 돈 안 씁니다. 웬만해서 한 3개월 동안 밥 산 게 한 2번인가 3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재정부 우리 집사님들한테 약간 돼지게 맞았거든요. 목사님 좀 돈 좀 전략해 주세요. 너무 많이 접대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탁탁 핸들링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까? 여기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연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에 그것에서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드리는 헌금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으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가서, 둘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물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액수의 많고 적음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설명을 하죠.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를 드렸습니다. 많이 드린 거죠.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개를 가지고 10개 드렸어요. 1% 드린 거예요. 1%.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들고 고민하다가 5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개 드린 사람이 많이 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안하지만 100개를 가지고 있는 중에 5개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꼭 기억하세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뻐길 일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많이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릴 거 없어서, 제가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리빙스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때. 아이가, 미국은 참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헌금 바구니가 컸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커서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주일학교가 다니는데 헌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한 달치의 헌금을 미리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탁 보니까 그 한 달치 드린 헌금을 그 다음 주에 그냥 다 쏟아넣더래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 몸을 딱 들이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드렸대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위대한 삶은 뭔가 이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이게 항상 깨어있는 것 같아요. 뇌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 예물을 준비해 놓으라, 자신 있게 어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왜 물질에 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만날 돈 하면서 왜 물질에 끌려다니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물질이 우리들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졸졸졸졸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해 보세요. 악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왜? 그 욕심 속에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딱 올려놓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 손을 떠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무릎 탁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니드와 원트를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급을 얼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다시 하지 않도록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특별 연보를 준비해 놓거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야 너희가 복을 받기 때문이니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있는 거.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자신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11조만 나오면요, 저 보세요, 11조만 나오거나 헌금 얘기면 자신 있게 외치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만월의 역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둘째로, 바울이 특별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 라고 한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더욱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철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미리 예물을 준비해 두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면 막 기다려지는 거야.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그냥 싹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돼야 은혜의 바다가 몰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파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복을 더 받아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선교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따라서 하세요. 더 많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한 거 또 특별한 거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특별 연보할 일이 없는가 하면서 따져보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특히 감사의 예물을 많이 하세요. 이 감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명했습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요구하는 제사. 첫째는 번제입니다. 이게 희생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였어요. 이 두 가지는 매일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번째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500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해가 되면 또 늘리셔야지. 똑같이 하지 마세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데 1,000원 이러지 마시고 2,000원, 3,000원 막 올리는 거야. 조금씩. 아니면 1,000원 작정했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1,000원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100만 원을 주셨어. 딱 11조 딱 떼놓고 거기서 한 5만 원 딱 드려보는 거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에 옮기세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진짜 없는데, 진짜 없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대나 그죠? 부자가 망하면 여러분들 다 옛날에 왕년에 다 부자들이셨잖아. 근데 왜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환난을 저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면 없어져요. 없고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남겨두십니다. 몸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시간으로 하든지 재능으로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해두라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매주일 첫날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해놓으라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서 헌금을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특별 헌금도 일반 헌금처럼 벌어들인 소득을 따라서 미리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갈 때는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거야. 내가 이만큼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도 드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참 오랫동안 살다 왔어요. 그 나라 교회하고 조인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첫 해 가서는요 그 나라 교회를 정탐하기 위해서 배울 거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한 1년 넘게 같이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헌금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 동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기독교가 쇠퇴해 가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11조 이런 개념들이 싹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미국 외에 백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돈이 많은 거야. 동전을 드리는데 교회가 돈이 항상 넉넉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다가 남겨놓고 다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돌아가요. 자식들에게 안 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시는 거야. 이야, 깜짝 놀랐어요. 멋있더라고요. 맨날 동전 헌금만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 거야. 예배당 이거 얼마입니까? 50만 불짜리. 이게 다시 증축하는데 50만 불이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만 불씩이나 어떻게 이걸 하십니까? 우리 돈 많아요. 그러십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다임 목사님 사례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목사님 다 드립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깁니까? 맨날 동전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저 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노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십만 불은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하면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헌금을 다 하고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은 진짜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본받으셔야 돼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왜 사도 바울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배에 잘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손해를 안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 이 물질과 예배의 원리, 말씀과 물질의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특별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그것이 바로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교회를 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금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너희의 은혜, 이것은 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는 특별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한 특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씩이나 계속됐어요. 1년만 돼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왜? 1년이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2년, 3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년째 기근이 됩니다. 첫 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돼요. 왜? 3년, 아니죠.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3년 차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둬들이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몇 년째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서 먹을 것을 훔쳐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피죽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귀한 교회였는데 기근과 유대인들의 강탈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제하고 살리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세요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의 교회하고 유대인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었고 이방인들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기 원하셨기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두 교회가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나뉘 이 두 교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십시일반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까? 간단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살려내라고. 그래서 특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특별 헌금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선한 아름다운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 선교, 미자리 교회 후원은 1000번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특별 연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연보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신앙이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물질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물질의 축복도 또 아울러서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쓸 것이 아니겠어요?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욥처럼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욥 보세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욥의 특징, 동방의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의인이든 뭐든 딱 한 가지 관심이 딱 제 눈에 딱 드는 게 순전했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순전했어요. 고난 중에도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는데도 순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아마 바울 서신하다가 중간에 한번 욥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욥기 한 8타임이면 욥기 끝나요. 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되는데 한 1시간 반은 설교를 해야지 한 타임이 딱 끝나는데 한 8번에 걸쳐 욥기가 42장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8편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오셔야 돼요. 준비 딱 하시고 오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가 얼마나 훌륭한 대서사시였는지. 욥기가 시거든요. 서정시가 아니고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쓴 시를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사시가 인류 최고의 서사시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서사시. 호머의 오디세이 이런 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시예요, 욥기라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욥기만 주야장창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욥기만 듣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나왔겠죠, 욥기를 풀어드리면서. 아마 기회가 되면 그 욥기 마지막에 그 순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 이게 갑절의 복. 욥기 1장을 읽어보신 후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 갑절이 뭔가. 욥기 1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펴보세요. 진짜 대단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말도 못한 부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소생은 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10인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10명 이상. 두 번째 말씀 보세요. 그 소유면 양이 7천이었어요. 약대가 3천이었어요. 약단은 사막의 승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3천.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1000마리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옛날에 나귀가 승용차였어요. 선지자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푹신푹신한 승용차가 나귀였습니다. 이게 500이었어요. 종도 많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2배만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2배만 줘도 충분하니까 내가 2배 줬다. 이걸 하나님이 생색 내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참 생색도 잘 내셔. 어찌됐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욥은 순전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은 순전하고, 첫 번째 딱 넣어요. 순전하고, 이 대목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순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요. 진짜 맨날 계산하고 징징징 대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붙을래다가도 도망치더라고. 붙을래다가도. 근데 딱 하나님 앞에 딱 목에 딱딱 떼서 딱딱 드리는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순전했다는 게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이 계산할까 두려워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순전하지 않으면 복이 달아날까 이게 두려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했다. 저는 욥하면 순전한 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